원망을 넘어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6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시고 또 엘림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시험하시면서 동시에 치료하시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한 광야는 고통스러운 장소, 그냥 결핍을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곳이에요. 겉으로는 목마름, 갈증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더 큰 문제는 그들 안에 있는 불신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여정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을 만납니다. 그 결핍 속에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속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고 소망이심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 그 광야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광야의 훈련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결핍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 속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세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원망,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훈련이에요.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죠. 첫 번째, 원망, 기억을 왜곡하는 영혼의 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식량을 챙겨왔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축에 짐에 심고 그 다음에 수레에 싣고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면 아무리 많은 양의 식량을 가져와도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식량을 찾았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사거나 구할 수 있는 답이 보이질 않아요. 어린 자녀들과 수많은 가축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식량의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들이 선택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우리 16장 2절 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벌써 2번 읽었어요. 예? 같이 합독하고 지금 제가 또 읽은 걸 들으셨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그 원망의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을 정말로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 기억이 맞나요? 여러분, 애굽은 고기 가마, 그들이 기억하는 고기 가마요. 그 가마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벽돌을 굽는 곳이에요. 노예의 상징이에요. 그들의 고통의 상징입니다. 물론 그들이 고기를 먹었죠. 떡도 먹었어요. 그러나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벽돌 굽는 가마 곁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못 견디겠다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과거의 기억은 다 지우고 오직 고기와 떡의 풍요로운 것만, 지금 먹었던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의 왜곡이죠. 우리도 종종 이와 같지 않습니까?
힘든 현실 앞에서 과거를 희화하는 거예요. 낭만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더 좋았어. 고난 닥치기 전에 이전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더 나았다. 그것을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죠.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로지회상이라고 한대요. 로지회상. 이 로지라는 건 장미잖아요. 그러니까 장미 안경으로 과거를 본다는 거죠.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뇌가 과거의 좋은 순간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현재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시간을 안전하다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상화하는 인지적인 편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전이 좋았다라고 하는 기억이 옳은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수험생들이 수시를 접수한대요. 예. 여러분, 우리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에게 이 기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학교 가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빨리 끝나기만 해라. 지금 아이들 막 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든 모르겠다. 어디든 가겠지. 그리고 끝나기만 해라. 막 이런 마음인데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대학 졸업반쯤 되면 교복 입은 아이들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지금의 막막한 현실 때문에 그 고3 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기억을 낭만화하는 거죠. 현재의 고통이 과거를 미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잊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거든요.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란 자유가 주는 불확실성과 책임을 감당하기보다 비록 비참하더라도 익숙했던 그 예속한 상태, 그 속박된 상태에 안주하려는 심리를 노예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굽의 고기가마는 단순히 지금 그들이 고기가마 옆에서 음식을 먹었던 장소가 아니죠. 그 가마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자유와 존엄성이 짓밟힌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시 그 고기가마 곁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불안하니까, 현실이 막막해 보이니까 이전에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익숙했던 그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퇴행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시부모님을 대하고 또 부모님을 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냥 단회적인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아니,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은혜 안 받았던 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그냥 편한 대로 행동했던 그때가 좋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자유에는 믿음의 도전과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게 버거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익숙하던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편한 대로 행동했던 그 모습이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짜 안정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의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거든요. 하지만 모세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지도자를 향한 원망 같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 그 일이 바로 한 달 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원망은 단순한 그들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시험하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불만, 불평은 실제로 환경을 탓하는 것 같고, 배우자를 탓하는 것 같고, 자녀를 탓하는 것 같고, 부모님을 탓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면, 하나님 저를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숨은 의심이, 그 불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원망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불편만 늘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핍의 시간, 결핍의 순간, 결핍을 만났을 때 원망의 길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이 말씀은 기쁘게 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시험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다라고 쓰여진 헬라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계산하다, 생각하다, 결론을 내리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험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적인 선택의 문제이지 감정적으로 그렇게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당하는 상황을 만나면 그것을 기쁘게, 기쁨으로 하나님 기쁜 뜻이 있다라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도 너무 사실은 어이가 없고 억울해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에 귀신 들려서 있는 한 여인이 계속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어요.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사업주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까지 어렵게 인도하셨으면 아니 복음을 전할 때 길을 열어주셔야지. 그것도 뭐 제대로 뭐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귀신 쫓아냈다고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게 말이 됩니까? 억울할 법하잖아요. 화가 날 법하잖아요. 원망이 나올 법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결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원망으로 갈지, 우리가 감사로 갈지, 기도로 갈지, 그것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원망과 불평의 길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어져요. 모든 죄수들의. 그러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을 가겠죠. 간수장이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결을 시도하죠.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그 생명을 대신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자결을 시도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구해주죠. 그리고 그 빌립보 간수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아주 귀한 성도가 돼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원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어떤 결핍을 만나고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원망하세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남편을 소개시켜줬대요. 그 친구가 밉대요. 예.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 길은 답이 없죠.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기도와 감사의 길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은혜입니다. 원망 위에 쏟아진 하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답을 주세요. 어떻게 답을 주시냐?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내리신다고요?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스라엘의 원망, 그 태도는 너무 악하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그 선함과 그 신실하심, 그 긍휼과 사랑을 생각한다면 배은망덕하도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답을 주세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들을 혼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음식으로 너무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이 광야 초반부와 뒤에서 이제 광야 후반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 초반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오늘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또 17장에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요구에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바로바로 좋은 답을 주세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을 한참을 받은 후에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만나를 매일 먹다가 그들이 무슨 계기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고기 달라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요. 고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고기 배불리 먹여줄게. 그래서 또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아주 가득하도록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불신한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래요. 탐욕의 무덤.
민수기 14장에 가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 그들 앞에서 우린 다 메뚜기다. 이제 우린 다 죽은 거나 진배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 두 사건은 분명한 교훈을 주죠. 하나님은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맞지만 불신앙과 원망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기, 믿음의 초기,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다루듯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과 긍휼로 먹이시고 기다려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그러나 신앙의 성장의 과정에 따라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바로 응답하시기보다 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린아이 대하듯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주시고 도우시고 그런 과정에 있으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격과 은혜의 순간을 그냥 몸으로만 느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록해 주시길 바라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확정하세요.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런 선하신 분이다. 확정하세요. 그런데 혹 여러분 가운데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고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빠른 응답을 주시든 우리에게 늦은 응답을 주시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장면을 보면 그날 저녁이 되자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진영 주변에 날아와 떨어져요. 배고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를 잡아서 고기를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광야 온 땅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광야에 나가보니까 이 광야에 하얗게 수북하게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게 뭐지? 이거 뭐 아세요? 이게 뭐지? 여러분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지예요.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그 만나는 가시 같고 그리고 희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어요. 백성은 아침마다 이것을 거두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처럼 굽거나 끓여서 식량으로 먹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만나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메추라기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공급해서 먹이셨다면 이 만나는 매일을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만나 사건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49절 50절인데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먹이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먹이셨어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원한 만나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출애굽기 16장의 이 만나 사건을 묵상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6장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다가 정말 이 영적인 원리가 똑같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만나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태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만나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종종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뭘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잘해줘봐야 소용이 없다, 막 이것이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다 들으시고 매일같이 40년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거절했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인 그들이 거절했대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배신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모습도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매일 먹어야 되는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님께서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뜨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면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시작이 영원한 만나로 오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일용할 양식에 담긴 거룩한 훈련.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만나와 메추라기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후반부에 보면, 후반부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나를 그들이 거두어서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의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한 사람당 한 오멜, 숫자가 2.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만 거두라는 거예요. 이틀분은 거둬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남기지 마라. 두 번째 규칙은 여섯째 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규칙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예가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챙기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시고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보면 다음 날 보니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다음 날이 돼도 이 만나가 썩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썩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 안에 있는 불신과 탐욕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 악취는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보실 수 있도록 하신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이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안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욕심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악취가 나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만나를 더 거둬서 그 다음날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구나. 욕심 부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왜 하나님은 한 달치 주시면 좋잖아요. 예? 혹은 1년치 한꺼번에 주셔도 되는데 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먹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말에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그것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공급하심이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 없는 인생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 그런 분들 참 많이 봐요. 여러분, 단지 먹고 직장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 그 가마 곁에서 정말 죽지 못한 그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진정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고백은 단순히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당신이 주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을 다치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셨던 분인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던 분이신데, 또 어떤 분들은 운동도 잘하시고 정말 식단 관리도 잘하신 분인데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 건강하게 숨쉬고 먹고 마시고 직장생활 가고 운동하고 이럴 수 있는 것, 내가 애써서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분들이 뭔가 대단한 잘못을 해서 그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하나님은 중요한 훈련을 하나 하세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7째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7째 날 또 나가봐. 나가보니 어떻습니까? 없죠. 만나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6째 날은 2배를 거두게 하셨는데 그게 7일째가 되면 썩어야 되잖아요. 평일의 원리로 하면. 그런데 하나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규례와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노예된 그들에게 참 자유의 삶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은 뭡니까?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만 먹을 수가 있고 쉴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너희가 밖에서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 왜? 너희는 내 자녀야. 내 자녀는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대신해요.
사람의 가치가 성과와 업적으로 평가되는 세상 속에서 일을 멈춘다는 것,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이 출애굽기 16장의 이 마지막 결론의 적용 부분에 이 안식을 묵상하는 이번 주에 저에게 한 단어가 딱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워커홀릭. 한 분과 메일을 주고받는데 제가 워커홀릭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진짜 워커홀릭인 거예요.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는데 부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 제 안에 여전히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 측은히 여기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아마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의 공급자 되신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쉬세요. 정말 쉬십시오. 쉬십시오.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봉사하고 애쓰시는 거 너무 귀한 일이지만 교회 좀 덜 오셔도 돼요. 우리 특별히 많은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하죠 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제 자신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깨닫는가? 그리고 그 진리를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제가 오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 안식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만나를 하나님 주신 것은 단순히 먹을 것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거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애굽의 바로, 애굽의 집주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감정에 따라서 먹을 양식을 주었다가 뺏었다가 이만큼 주었다가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든 불평하든 40년 동안 한결같이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결핍의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의 길을 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감사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